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왜 구원받은 성도, 우리 거룩한 무리라고 하죠. 이 거룩한 무리들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주셨을까요? 한마디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물레누산 교회의 미래 방향과도 관련된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교회들의 미래 방향과도 관련된 것이지요. 이것은 물레누산 교회의 리더로서 제가 여전히 기대하는 우리 미래의 물레누산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일찍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 거기가 어디냐면 밀레도 항구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조금 내륙에 있는데 에베소 조금 내려오면 밀레도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잖아요. 터키인데 우리 그 밀레도도 당연히 터키고 지금의 터키, 에베소도 터키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이요, 어떤 심정으로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했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의 사명이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래 머문 적이 없어요. 몇 달도 안 돼서 바로 옮겨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난 후에라도 바울이 기대하는 교회상을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장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20장에도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말 부분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룩한 교회의 꿈을,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교회는요, 은혜의 복음을 성실하게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성실하게 증언하는 교회. 바울은요, 제3차 전도여행의 기로에서 밀레도 항구에서 도착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는 지금의 장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리더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보내어서 이제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으로 아까 되돌아가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의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그대로 나오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3년간 에베소 교회 목회를 수행하였는지를 고백합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일생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의 근거한 복음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감히 그것을 또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물레동산 교회의 저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우리 아무리 공로가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행함에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순도 100%의 복음, 이 복음만이 죄인들, 우리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증거해야 하고 우리 교회들은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에서 바울이 증거한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공로도 어떠한 자격도 주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이 바뀌면요, 우리 리더십의 체질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예배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찬양 스타일, 여러 가지 또 회의의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리더십에 따른 분명한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리더십이건 저는요, 한 가지만은 변화되지 말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을 포기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게 뭐 은혜의 복음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에 성실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рем동산교회가 영원토록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교회는요, 건강한 자기 절제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내에서 가르쳐왔다고 증언하죠. 우리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범사인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교회라고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개척자요, 지도자인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의 모습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교회를 통해서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행하는 33절, 3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정말로 이런 교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애써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게 되는 이 헌금이 정말로 두려운 돈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 자리하지 못한 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이제 정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서로 정말 주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깨끗한 재정의 청기지로서 우리 교회가 애써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우리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합심해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바울이 강조한 그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 절제로 나눔을 실현하는 교회,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현주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이제 또 21세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우리 작은 교회들은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목회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더욱더 정말 자기 절제로 우리 이웃을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거룩한 교회는요 거룩한 헌신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중 특별한 한 사람의 인물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굽니까? 두기고죠. 두기고.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에베소 6장 21절, 22절 에베소로 돌아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야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의논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멘. 두기고는요 다름 아닌 바울의 메시지를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에베소로 온 사람이에요. 그 먼 길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뭐 서울 부산에 가는 게 뭐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그 옛날 로마에서 에베소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로 막혀 있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두기고 때문에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보존된 거예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두기고를 통해서. 그래서 이 두기고는요 사역자도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뭐 어떤 재정적인 헌신을 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시간을 내어서 편지 전달과 같은 일상적인 바울의 심부름을 전달하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기고 같은 이름 없는 동역자들의 헌신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태어나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한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장소를 옮기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요 이 두기고 같은 동역자들 때문에 이 헌신 때문에 안심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런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두 교를 통해서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요, 그동안 저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저와 함께 헌신했던 우리 물냉동산교회 내 여러분들이 다 투기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우리 작은 교회도 여러분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지금도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지켜지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하고 우리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든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심을 다할 때 우리 빠진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지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바로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에베소 교회가요 얼마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이단들이 행행하는 그 에베소에 정말 로마의 황제를 신같이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고 또 이단들과 싸우느라 수고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요 계시록에 보면 그 열심과 충성스러움을 칭찬도 하겠지만 무서운 책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헌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우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다 화답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늘 목회의 보람과 우리 삶의 의미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무언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물냉동산교회도 저의 사명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의 투기고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과 격려를 서로에게 우리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좋은 교회로 만족하지만 우리 저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더 성장하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대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더욱더 우리 섬김과 헌신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헌신만이 계속하여 거룩한 영향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물냉동산교회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물냉동산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더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21세기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친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 다 위탁하며 주님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제가 축복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멀린 노산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두기고처럼 멀린 노산교회의 삼신한 우리 교우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남은 삶이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멀린 노산교회에 잘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심, 오늘도 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백성들을 위해 멀린 노산교회, 한국교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도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